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을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한 저희와 견딘 우리에게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복토로 만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제 아름답게 이제 씨가 싹이 트고 또 그리고 가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씨앗을 마귀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더 성숙한 또 많은 열매 맺는 자로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이 시간에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옹호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주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포도원에 그 품꾼으로 들여보내는 그 집주인의 그 예화, 비유죠. 비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했죠. 천국은 마치 하고 그 다음에 제1절 제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과 같은 이 했습니다. 집주인. 그래서 여기 전체에 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거긴 여러 그 시간에 맞춰서 품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조연이고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메인 주인공은 바로 집주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높은 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죠.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유월절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다음에 제자 유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사건 나죠.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바로 직전에. 그게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읽었죠. 17절 보세요. 그 밑에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키 버스가, 그 중요한 그 결론적인 말씀이 제일 끝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후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뜻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읽었던 본문 그 마태복음 20장 그 바로 전에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렇죠? 19장 29절서부터 보면은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많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 좀 다르죠? 아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팔고 그리고 그 보화를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될 것이라라고 아주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그 조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주인의 마음은 그 포도원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은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포도원 집 주인의 그 뜻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또 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원래 원본이 이게 헬라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 말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하는 얘기가 거기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대 합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데, 왜냐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작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창립 예배하니까 오십시오라고 초청장,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냈죠. 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오는 사람이 극히 적다 하는 겁니다. Many are called, 다 초청을 받았어요. Many are invited, but only few are shown up. 그런 얘기 똑같아요. 극히 작은 사람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마음이 이것이 이 성경의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부터 쭉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스스로 자꾸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분신을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이 땅을.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그들이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제 그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성경에 우리가 쭉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깊은 비밀들을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근데 그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1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고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다니엘서 8장서부터 10절에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쭉 가르쳐 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간수하고 봉함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받은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게 숨겨진 것이 하나하나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아포칼립스 그 묵시 비밀을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로 오픈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태어나서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 학자들이 전체가 지금 거의 한 6,000년이 지났다고 봅니다. 6,000년. 그러고 나서 이제 7,000년에 들어가는 그 바로 우리가 초입에 서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7번째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 쉬는 거죠. 그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안식하는 그걸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인류 역사를 볼 때 6,000년이 이제 다 지나서 이제 7,000년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우리가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또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냐.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포도원의 주인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은 포도원의 주인의 참 뜻은 이제 그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찾고 그리고 신부를 자기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그 주인의 참 뜻이에요.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품 중에서 찾아서 신부를 만들고 이 신부를 만드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참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일을 하나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열심히 난 일했는데 주인 얼굴 처음에 와서 일할 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면 그게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아마 한 50불 내지 한 100불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루 종일 일했으면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죠. 또 받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주었더니 나중에 아침에 9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6시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 5시에 들어와서 일하고 그 사람도 똑같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이게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건 unfair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나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고 이 사람은 1시간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1시간 한 데나리온 주면 이거는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컴플레인을 하죠. 원망하죠. 그때 그 주인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는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너희들 불쌍해서 그래서 너희들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너에게 품꾼을 줬는데 품삯을 줬는데 근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그 주인의 마음은 그들을 보고 계세요. 아침에 처음에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계속 보고 계십니다.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에 6시에 이제 종을 땡치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물론 그 미안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이제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준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숨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양자로 삼고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고 또 친구까지 되게 하고 나중에 신부로 부르는 그러한 그 숨겨진 비밀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이 그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아가서 그 구약 성경에 아가서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서 4장 9절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과 또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의 향품보다 더 승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포도원의 품꾼에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품꾼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주님께서 유심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나머지 그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은 바깥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부터 사방에서 와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깊은 뜻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캐치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 11시에 들어와서 주인의 마음을 깨달은 자를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보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느냐. 몇 시에 들어온 것이 상관이 없이 이제 내가 급해서 이제 모두들 다 이제 곧 문이 닫히는데 문 닫히고 나면 그때는 종 땡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들의 계급이 이제 정해집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되느냐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에 비유했을 때 똑같죠.
혼인 잔치에서 왕이 그 아들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이제 앉혀놓고 나서 혼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옷이 준비가 안 된 사람, 예복이 없는 사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면서 쫓아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이 마지막 때에 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제 6,000년이 지나고 얼마만큼 마지막이냐.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아주 그걸 천지입니다. 금요일 날 뉴스에 어떤 것이 나왔었냐면은 그 한국 사람 아마 한국인 1.5cm, 2cm 그런데 그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에서 아주 그 아이빌리그의 총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픽업을 당해서 세계은행의 총재가 됐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영국의 그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뉴스 신문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 이제 전 지구상에 물과 식량의 전쟁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예언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그 아주 리버럴한 그런 그 일간지인데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물과 전쟁에 대한 극심한 전쟁이 식량에 대한 물과 식량에 대한 전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그분이 그 김 총재는 에이즈 바이러스와 HIV 치료약 개발 이러한 노력은 지난 15년에 걸쳐서 많은 믿기 어려운 성공을 거뒀는데 근데 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지구 온도 상승이 2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는 일이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새로운 자기가 세계은행 총재로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 더 줄이고 청정 도시를 투자하고 클린 도시를 투자하고 친기후 변화 농업 육성을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정위생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더 이제 그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빈곤층의 40%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해서 연간 매출 능력을 현재 그 대출 액수의 2배 수준인 약 280억 달러로 늘려서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전 세계 빈부차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그 10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기 변화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일기 변화가 그렇고 하늘의 천체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며칠 있으면은 이제 달 월식, 핏빛 월식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지각의 변화가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그 volcanic activity 화산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지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인간의 지식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발달을 해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매일 먹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잘 많이 먹고 마시는 이 고추 있죠. 청양고추라고 그러는데 이 청양고추가 이게 한국의 고유한 그런 채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먹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외국에다 냅니다. 외국에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그 청양고추에 대한 소유권을
그 씨앗에 대한 이 소유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지난 그 외환 위기 왔을 때, 그때 그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 지켜오던 그 종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종자 회사들이 한 12개, 13개가 있는데 큰 회사들인데 이것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어디로 팔아갔느냐? 이게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거를 가져서 즉시 이거를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회사 그 고유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비료를 써야 되고 하는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숨겨진 비밀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 주인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6장에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아주 그 거대한 그 발이 지금 그 제3세계에 또 그 상당히 중간층에 있는 그 나라들에 있는 농업 제품들, 식품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요, 뭐라고 이것도 이거 금요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게 다 나오는 게 참 깜짝 놀랄 정도인데 저는 이거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매운 청양고추의 요리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가 외국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개발했지만 외환 위기 때 소유권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몬산토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딸기로부터 청양고추까지 그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 종자 소유권이 외국 기업에 있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개발한 종자를 특허로 보호하는 방법이 이제 추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작물의 약 30%가 이처럼 돈을 내고 종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불한 로열티를 보면은 버섯이 약 200억 원을 내고 그리고 장미가 150억 원, 그 다음에 키위가 90억 원 등 약 650억 원을 로열티로 외국에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종자 씨에 대해서 지금 이 소유권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이 몬산토를 비롯한 5개의 회사들이 지금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래전서부터 얘기했어요. 지금은 IT 비즈니스가 아주 굉장히 크게 자라는 그런 비즈니스지만은 이제 앞으로 5년 이내면은 IT 비즈니스를 내려가고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식량입니다. 식량. 그래서 벌써 큰 회사들은 이 식량, 커머디티에 대해서 이제 벌써 돈을 투자하고 땅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80% 가까이 오면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보느냐? 이 일루미나티 전 단일 정부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 세상 사람들이 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이제 다 주장하면서 그들을 따라오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제 김영원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이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부로 지금 이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바쁘시게 더 빨리 많은 것을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놓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암행어사처럼 또 그 군사처럼 뒤에서 기도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세상의 그 영들은 그 사탄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목을 꽉 잡고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식량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난 1월달, 2월달 뉴욕 동부 쪽에서 엄청나게 추웠죠.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다 그러죠. 이제 금년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낼 거라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그 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더 많은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홍수가 지나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식품이잖아요. 농사꾼들이. 그래서 농사꾼들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식료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그 가축의 사료값도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고기값도 올라가요.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 그 엔드 컨슈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서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이제 곧 올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품꾼들을 불어들이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신부를 준비하는 것을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곧 올 테니까 너희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사람들을 와서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미혹이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다 우리가 돈으로 다 커버하고 더 새로운 기술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공중에 탄산가스 이것도 다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남극에다 새로운 기지를 만들고 뭐 북극에 무슨 어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 대신 돈을 많이 내고 텍스를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다 모든 그 일기와 천체와 모든 그 지하와 지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권세 속에서 다 이것이 다 붙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들썩해서. 네. 그 태평양 연안에 지금 이 The Ring of Fir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칠레에서부터 뉴질랜드에서부터 언제 일본을 해서 알래스카로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지진이 들썩합니다. 언젠가는 큰 것이 올 거라고 그래요. 이제 운석이 떨어집니다. 운석이 좀 한참 또 뉴스에 나죠. 한국에서 운석이 떨어지니까 그거 찾아가지고서 돈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게 운석이 앞으로 떨어지면은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물에 떨어져요. 물에. 강에 떨어지고 저수지에 떨어지고 수원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요. 이게 그냥 그것을 프로젝션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좀 김영훈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것을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준비시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암행어사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이 사탄들은 사람들 또 특별히 교회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것을 지식으로만 알게 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지식으로 끝나게 만들어냅니다. 그 지식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그 관원들에게, 로마 관원들에게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 마찬가지. 그렇게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지식으로만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영계에 대한 것을 막고, 그 스피리추얼 레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이 눈에 보이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특별히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거, 텔레비전이 생기고 난 다음서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지 모릅니다. 영화, 컴퓨터, 이제는 전화도 이제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해. 그러나 사탄이 이걸 통해서 어린 아이들서부터의 영혼을 지금 다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그 사탄들의 아주 교묘한 그 미혹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금식하시고 이제 방문을 받은 것이 사탄이었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충분히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예수님을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어요. 뛰어내려서 거기서 밑에서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또 예수님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온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다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3번 다 이것을 말씀으로 다 물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는 지금 사탄들이 계속 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타협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 풍조와 또 세상의 모든 그 편하고 쉽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렇게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말씀에 가르쳐 주셨죠. 그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세 성도에게 아주 구체적인 영적 그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이것이 사탄의 영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역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거기에 메인 스타인데, 주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 교회가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나머지 품꾼으로 온 사람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돈 빨리 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그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았나 거기 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더 페이버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은 unfair해.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그 모습들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첫번 아들, 그 첫번 아들이 자기의 그 교만과 자기의 의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것을 원망해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교회도 현대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그래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 특별히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와 겸손이 없고 순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죠. 최근에 어느 뉴스에 들었더니 미국 크리스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미국 교회 80%가 지금 그런 카테고리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80 내지 85%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좋은데 그 구원도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서 머물고 그 대신 구원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은 내가 나를 순종하고 내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 하는 겁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신부로 삼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는 관두고 그냥 내가 구원만 받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제11시에 들어와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들어와서 편하게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마음은 상관이 없이 그 약속한 돈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래도 교회가 좀 눈을 뜨고 있는 교회는 지금 이런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칩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그런 것을 이제 지금 걱정할 때는 그거는 아니된 거죠.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뒤에 left behind 때는 이것을 걱정해서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부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지금 다 데려간 것을 우리가 다 확실히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까 이것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제 주인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렇게 쭉 숨어서 이렇게 흐르는 것이 바로 이 렘넌트, 숨겨진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마지막 때 비밀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많이. 여태까지는 그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이거 가지고서 그 노트 가지고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 기도할 때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더 숨겨진 것을 많이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편하게 쉽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 왜 그렇게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해서 사람들을 겁주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닫고 있으면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것처럼 에레미야 그 선지자처럼 그래서 제가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꿈에 제가 분명히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쫙 열려지면서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와서 캘리포니아에 비관이 온다고 그러고서 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그걸 꿈을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곧 이제 머지않아서 이것이 일어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휴거 때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쇼핑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안에도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쫙 하고 올라가는데 기분이 좋던지. 그래.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그런데 본교회 가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 하면 미쳤다 그러고, 그런 거는 그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그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의 그 충이 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가 그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가 축복을 받은 사람.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또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자기 돈 벌던 거 다 벌어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최근 한 3년, 4년, 5년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제가 보고 만납니다. 마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참 왕따 되고 또 고난과 외로움을 겪어 지나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바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바로 세리고 내가 바로 참기입니다 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신부의 후보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true bond servant의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쓰는 그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셉의 영에 대해서 그 1번부터 7번까지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시고, 비록 그것이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계속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신부의 모습에 그 모습으로 준비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룻이 그렇습니다. 룻기라고 있죠. 룻은 이방인 여인인데 아주 그 자기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참 순종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 룻의 이제 자기의 그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간 것을 이제 그 나오미가 가르쳐 주죠. 거기 그 정결의 모습을 보면은 룻기 2장 22절,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같은 밭에서 일하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 나오미 그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은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은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고하리라. 그랬을 때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름답죠. 그 시어머니에게 이방인인 룻이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이 그 신부의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있으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지 그 시키든지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서 2장 12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가 이제 택함을 받은 그 간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내용이죠.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다. 1년 동안을 12달 동안을 이제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데,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는 그 구한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있다. 예, 이 처녀 중에서 왕의 왕후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 왕궁 안에서 내시가 시키는 대로 12달 동안을, 처음 6개월은 모략을 썼습니다. 모략 기름. 이 모략은 사람 죽을 때 뿌리는 이 용어예요. 내가 죽는 그 훈련을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6개월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향품을 이제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다. 막차를 탈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막차 탈 시간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족도다. 이 뜻을 깊이 깨닫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말고 나의 신부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좁은 길, 외로운 길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리칩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나팔소리를 들으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 지난 6,000년 동안을 기다렸던 주인의 마음, 나를 위해서 기다렸다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나는 기쁨으로 내가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을 내서 정말 그 주인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고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뻗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한 그러한 신부로서 저희들이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고 한없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계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그리고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인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기며 그러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또 그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러한 신부들의 머리들 위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